많이 오셨고 또 재진 성도님 오지 않으셨지만 7분이 신년 초에 이렇게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또 무역하기에 좋은 그런 지정학적으로 그런 곳에 위치한 마게도냐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켰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복 사업에 관심 있는 황제들이 항상 그곳을 향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전투, 필리피 전투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들의 어떤 그 엄청 아주 큰 대전이라고 하죠.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시저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주 유명한 황제죠.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총애했던 양자로 삼았던 브루투스라는 참 신하마저도 반역을 합니다. 시저가 다른 사람들의 칼은 잘 견디지만 브루투스가 칼을 뽑았을 때 힘을 잃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브루투스 그대마저,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브루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는 그들이 황제가 되는 것을, 정권을 잡는 것을 좋아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저의 적통이라고 여겨지는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더 큰 군대를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브루투스와 또 함께 반역을 꾀했던 아주 강력한 전사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캐시우스라는 이 두 사람을 빌립보에 보내서 군대를 키우게 하는데, 군대 키우지 못하도록 옥타비누스가 안디옥스하고 같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해서 안토니우스와 함께 빌립보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주 큰 전쟁이죠. 승산은 옥타비누스나 안토니우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토니우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게 있습니다. 아주 훨씬 더 그들이 강합니다마는 결국 이 전쟁에서 옥타비누스가 이깁니다. 나중에 또 옥타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또 안토니우스가 죽죠. 클레오파트라의 그 치마폭에 휩싸였다가 이렇게 결국은 옥타비누스 군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사진 방송실에 준비 안 됐나요? 안 됐군요. 됐네요. 우리가 사인을 했거든요. 내가 빌립보 얘기를 하고 안 나와가지고 자꾸 말이 헛나오고, 이따가 보자 한번, 우리 딸내미인데. 이곳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는 전투가 있은 다음 1세기에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적 전투를 이 빌립보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를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파병을 하죠. 영적 군사를. 근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 특별히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두 사람이 유럽을 정복하자고 수십만의 대군들이 싸웠던, 치열한 전투를 했던 그 빌립보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유럽을 정복할 것인가?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교두보를 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일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거창해야 하고 화려해야 하고 뭔가 좀 힘이 있어 보여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죠.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세상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오히려 감추시고 그분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두 사람, 여러분, 뭐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가긴 가지만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막연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위로였고 그들에게 믿음이 떠나지 않은 것이 확신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믿음 없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럽을 점령하려고 출발하는 영적 군사들, 외모는 보잘것없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인맥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만한 어떤 자격들을, 자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유럽의 영토들은 많은 지배자들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 손안에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은 힘을 잃고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께 일하셨던 흔적들이, 믿음의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힘이 일어나서 유럽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외모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외적인 가치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유창한 말이나 그럴듯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의 일꾼들을, 그의 군사들을 보내셨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모든 것이 잘 갖춰져서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한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너무 빈약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의 종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둘 감당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유럽 복음화는, 마게도냐의 복음화는, 빌립의 복음화는 2000년 전 어느 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느 한 여인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 고급 옷감이죠. 조개 껍데기에서 나오는 염료를 가지고 옷감에 물을 들입니다. 그러면 자색이 나옵니다. 이 옷은 너무 화려하고 보기 좋아서 황제들이 입었고 부자들이 입었습니다. 그 염료를 파는 무역상이 어느 날 빌립보역에 된 겁니다. 무역을 하러 왔든지 사람을 만나러 왔든지. 그녀가 두아디라 성에 있는 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그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유럽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어느 날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전도하러 갈 곳이 마게도냐 유럽인 줄 알고 그곳에 갑니다. 그 두 사람이 빌립보에서 만나서 복음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고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리저리 엉킨 섭리의 실타래를 풀어서 마침내 두 사람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중에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수가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강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객관성 있는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라는 도저히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는 이 강력한 군사도시, 로마에 퇴역한 장교들이 들어와서 사는 이 엄청난 도시에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다니는데 기적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변에 있는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만났어요. 빌립보 지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주 드뭅니다. 쉽게 기도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도 아니고 알려져 있는 간판도 없고 누가 그것을 알리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만난 겁니다. 그 기도처는 특별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강변에 있습니다. 기도드리다가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가야 거기가 기도처인 줄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이 너무 세밀하게 그분의 일로 가시는데 거기서 기도하러 왔던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인데 찾게 하셨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그 광활한 곳에 어디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빌립보 사람도 안 되는 일을 팔레스틴 사람이 가서 찾아냈냔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사모님과 아드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하선교사님, 아드님 자랑 내가 여러분에게 많이 했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네요. 할렐루야. 태국에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기대가 되고 참 또 듣고 싶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선교사님 오시면 설교만 하고 가요. 하나의 엄청난 섭리가 있었을 텐데. 바울은 거기 사모하는 여인 루디아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루디아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까지 온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가
너무 복음을 잘 듣는 겁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얼굴이 밝게 빛나고 금방이라도 달려날 것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한 사람, 빌립보 사람도 아니고 무슨 배경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두아디라 성에서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이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그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한 사람, 최초의 한 여인, 빌립보 지역 사람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한 사람은 아주 소중합니다. 볼품없어 보이고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찬양팀들 마음속으로는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얼굴이 빛나도록 기도를 해야죠.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 다 귀한데 그 중에 우리 예진이 언니, 난 아직도 예진이 언니 누가 구별이 잘 안 돼요. 소망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아직 안 했잖아요. 졸업할 텐데 찬양팀하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시면서 모든 가능성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꿈을 심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엔 그런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어찌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테레사 수녀처럼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옆에 있는 그가 여러분이 찾는 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내가 만나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당신은 내가 만나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문장이 길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이런 소중한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공동체에 기쁨이 없어요. 당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주님의 안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조지라드라는 사람이, 이름도 참 이상합니다. 지라 같아요. 그래서 조지라드라는 사람이 아주 세일즈의 대가입니다. 최고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일즈를 하다가 기막힌 비밀 하나 발견하셨어요. 한 사람의 비밀. 다녀보니까 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구가 평균적으로 250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은 1000명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 없고,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는 인간관계의 어떤 그 숫자가 250명. 뭐 장례식에 가보면 그가 아는 사람 250명, 뭐 결혼식에 가도 250명 정도는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50이라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을 잘 새기고 한 사람을 잘 대접하면 그 사람이 250명을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에게 실패하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조지라도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대화도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250 법칙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250명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일즈에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소중함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그에게 집중해서 복음 전하시고 그가 또 다른 250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집단을 대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250명의 동역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얘기를 누가 하면 우리 마누라는 안 돼,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그 새끼는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아주 절단입니다. 미안해요, 아침부터 이런 거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옛날 또 본전이 또 툭 튀나오고 이래. 나는 좀 좋은데 여러분이 자꾸 얼굴을 찌푸리니까 나는 나를 감추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객관성 있는 삶을 살지 않고 뜬구름을 잡고 있어요. 유럽의 복음화가 한 분부터 10,000명, 1,000명, 100만 명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소중히 여겨줘야 서원교회 다닌다면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훌륭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기도 시작한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무슨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빌립보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처세술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그냥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일을 그르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일을 여러분이 개인적인 열심이나 개인적인 재주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바울처럼 기도처를 찾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 속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겠지만 특별히 앞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수염을 입은 직분자들,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냥 하던 일 그대로, 어제 했던 거 그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속이 답답해요. 어떨 때 그냥 늘 하던 대로 경험 가지고 하는 거 볼 때 속이 미식거려요. 나는 주님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우디오 기어를 토해서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겠어요. 저도 한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이 토해서 버리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 주님 만날 때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것까지 해야죠. 어떻게 목소리로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스처로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지식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주님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어려움만 생기잖아요. 바울은 기도를 가지고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기도해서 방구동 지역을 넘어서 울산을 넘어서 민족을 나가서 세계를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 할 줄 여러분이 이 시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우연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만나게 하시려고,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풉니다.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유럽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유럽으로 기도처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서원교를 처음 찾으신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예배 자리에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해방이 많은데요. 설교를 아무나 듣습니까? 앉아있다고 설교가 들립니까? 시간이 보이고, 지금 식사당분 중에 부엌 생각하는 분, 부엌 생각을 버릴지어다. 예배가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바다를 넘치게도 할 수 있어요. 요나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가니까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섭리하신다고요. 여러분, 지진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두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피는 루디아, 다른 하나는 감옥의 간수입니다. 루디아는 말씀으로 경건한 여인이기 때문에 변화받지만 간수는 그렇지 않아요. 간수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제수들을 강력하게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냥 조용조용 얘기해서 안 돼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4층이 흔들리는데 나는 지진이 나도 태어납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태어났는데 앞에 분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눈이 충혈되고 날 쳐다보고 난들 어쩝니까? 그 모습을 보니 겁이 나가지고 갑자기 말이죠.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간수가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무너지는 것 보고 마음이 탁 녹아버렸어요. 그렇게도 일하세요. 무엇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거나 예배 자리에 참석하거나 기도하게 되는 것을 설만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막 우리를 그냥 마구 살도록 두지 않으세요. 참새 들에 백합과까지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오죽하겠냐고.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루디의 마음이 기경되었어요. 농부가 쟁기질을 하듯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여셔서 말씀 들을 준비가 되게 하셨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심겨졌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었고 유럽이 복음화된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십자가 의지하지 못하도록, 믿음 가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갑옷을 입히고 또 입히고 이음자를 또 입고 또 있어서 절대로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막아대는지 모릅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길을 닫게 만듭니다. 특별히 설교자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의심의 갑옷, 비난의 갑옷, 원망의 갑옷, 미움의 갑옷, 이런 걸 잔뜩 입혀놓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완고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틀려. 웃기고 있네. 아지공갈 염세이똥 이런 애 12개 응? 강력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시간이 무료하고 목사가 말을 왜 저렇게 못하나, 왜 이리 오래 하나, 마귀가 여러분에게 갑옷을 입혀놓고 복음의 검이, 성령의 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줄 여러분 아시고, 아멘, 할렐루야, 마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시험이 오거든요. 앉아있으면 저는 설교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잡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앉아서 예배에 승리하려고 귀를 기울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도 어떤 때 제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때 여러분
제대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도 아멘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이렇게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요, 열리고요, 루디아가 마음 열고 복음을 들었듯이 듣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증거하는 그 능력, 그 증거하는 그 말씀이 그녀에게 그 마음에 선포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이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평생 예배당에 나와도 하늘의 감동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힘들기만 합니다. 예배는 지겨운 거야, 설교는 힘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멘하고 마음이 열리면 예배는 사모하는 거야. 말씀은 꿀송이같이 달아. 주님이 내게 힘을 줘, 내 문제를 해결해, 나를 축복각도 만들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열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루드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다친 마음은요, 얼마나 완고한지 훈계로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할수록 더 다칩니다. 여러분이 이것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될 그 사람은 또 마음이 다칩니다. 돌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지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하면 다툼만 생깁니다. 그 정도는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기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네가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마치 우리가 스스로 씻어야 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스스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치 악한 길을,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치 내가 좁은 길을 쫓아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슨 개혁이나 우리의 수정이나 우리의 학습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무슨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적인 신비로운 사역이라는 사실을, 그 사역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것 다 내려놓고 맡길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그르쳐지기 시작합니다. 꽁꽁 묶인 우리의 마음, 결박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깨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그분이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딱 열고
우리가 아멘으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것으로 집에 가면 성경도 한 번 안 펴보고 단 한 번도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있다가 세상 일에는 남보다 열심이고 온 힘을 썼다가 오늘 무슨 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듣고 내 마음이 열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기적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들이 받은 축복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하고 예배드리기를 거절하고 방황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합니다. 루디아는 경건한 성향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지식이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회당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라도 가고자. 바울도 그랬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출장 가면 다른 지역에 가면 교회를 안 간다 그래요. 자유가 찾아왔다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승리할 수 있죠. 어디면 어떻습니까? 무릎 꿇고 그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간다면 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미래를 준비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22대, 24대 두 차례 거듭 대통령이 되었던 클리브랜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너무 화창한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클리브랜드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 저 종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 예배하러 가세.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화창한 날에 우리에게 주머니에 돈도 있는데 한잔하러 가세. 여러분, 친구는 술 한잔하러 술집에 갔고 클리브랜드는 그날, 그 좋은 날, 화창한 날,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여기까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모릅니다.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클리브랜드는 예배당에 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되어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게 되던 그날, 한 사람이 감옥에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다 대석 특필된 신문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있는 돈이 넉넉한데 술 한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오늘 우여곡절 끝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친구가, 가족이, 혹은 교회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예배에 와야 된다고 말하고 강청하고 강제로 이끌려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지 아닙니까? 오늘 이후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예배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루디아는 기도 모임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교회에 소그룹 기도 모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삼하고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금요 기도 나오려면 텔레비 재밌는 프로 끊어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스마트폰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한 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사이에 중보 기도가 1층 친교실에서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거기 참석하시면
루디아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전대, 여전대, 주일학교, 구역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뭐 감동시킬 만한 그런 무슨 뜨거운 뭐가 없어도 조용조용 소곤소곤 기도해도, 기도 모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직분자로 인도자로 섬기시는 분들, 교회 온 사람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세상 살다 왔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 것을 하면 부담될 거야. 그래서 밥이나 먹으려고 하고 세상 얘기나 하려고 하고 그들 수준에 맞추겠다고 딱딱한 것 말고 좀 부드러운 거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게 싫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인사치레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편안하고 그냥 전혀 부담이 없고 딱딱한 곳일 줄 알았는데 저 친숙하네요. 그렇게 그냥 인사하는 걸 진실로 알아듣고 다음 날은 또 술까지 가져오고. 속지 마세요. 그들의 영혼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복음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노는 건지, 여러분의 새가족들을 대할 때 나타나요. 지가 하고 싶으니까 새가족 핑계대서. 지라는 말이 기분 나빠요? 그렇게 몇 번 하면 구역장님들 잘 들으세요. 밥 먹고 띵까띵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한두 달만 하면 그들의 영혼이 다 죽어서 파김치가 되어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세상적인 것에만 눈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유치부도 기도하면 됩니다.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지식이 없어도 해박한 무슨 해박한 지식이 없고 산을 옮길만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장님들 기도하세요. 음식은 먹고 나면 뒤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영적 감동은 영혼 속에 영혼이 남아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기도처를 먼저 찾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전투를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서원교회도 초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철한 선교님, 선교사님 태국에 10개 가까이 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 처음에 갈 때 아이들 태국 너무 좋다고 사진 보여주고 속여서 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바닥에서 시작하셨는데 한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를 소중히 여기시면 조 지라드가 말한 것처럼 250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고 너무 화려한 것만 생각하고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루디아, 바울, 초라한 빌립보의 전도자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만나십시오. 정말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